시카고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한 대학생, 아론이란 이름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학생이 가을 학기 학비도 좀 마련할 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좀 일을 하려고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이 봄방학이 이제 지나고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봄학기는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이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좀 아르바이트하는 자리를 찾자 해가지고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시내버스 운전하는 운전수 모집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야 자기가 나고 태어난 난 것이나 태어나 똑같은 거예요. 나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 이거 하겠다고. 근데 운행하는 이 운행 코스를 보니까 시카고의 남쪽인 거예요. 남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로 가서 차를 배치를 받고 한번 그 버스를 타서 그 노선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회사에서 특히 남쪽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수를 뽑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동네가 좀 러프한 거예요. 좀 동네가 좀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시카고 사람이니까 무슨 큰일이 있으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차를 배치를 받아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지났는데 이 불량배들이 한 그룹의 불량배들이 이 젊은 새파란 이 운전수를 이제 괴롭히기를 시작한 거죠. 아주 욕을 하고 그냥 버스를 타는데 돈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타고 싶을 때 친구들 타고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시끄럽게 하고 다른 승객들의 욕을 하고 이거 지금 통제 불능인 거예요. 참다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냥 주변에서 욕을 하면서 그냥 난리예요.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날 됐어요. 이 깡패 그룹이 버스를 또 타더니만 사람들 몇 명을 더 동원을 해서 이제 아예 그냥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버스를 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코너를 딱 도니까 마침 경찰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 버스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경찰한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했더니 제복 입은 경찰이 버스를 이제 탑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놈들이 할 수 없어서 그냥 버스비를 이제 냈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아주 호되게 한번 혼나고 난 다음에 경찰관이 내렸어요. 계속 타줬으면 좋을 텐데. 경찰이 내리고 다음 코너로 싹 돌자마자 이 운전수 아론이 의식불명이에요. 뒤에서 그냥 덮쳐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서 눈을 떠보니까 버스는 텅 비었고 승객들은 다 내리고 없고 주변에 피는 낭자하고 앞에 이빨은 2개나 부러져 있고 옷은 다 찢기고 엉망인 거예요. 겨우겨우 차를 운전해서 회사에 차를 맡기고 주말 오프를 받아서 집에 누워 있는데 화가 치밀어서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하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눌렀지만 월요일이 돼서 이 나쁜 깡패들을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거기에 직접 봤으니까 그 상황이 연루된 경찰이 동원이 되고 승객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이 증인 서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카운티 교도소로 다 이송이 됐어요. 바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법정에 서게 되는데 아론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딱 들어오니까 이쪽 편에 있는 이 나쁜 이 깡패들이 눈으로 그냥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너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억울했고 이런 봉변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봉변을 당했으니 정말 그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마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법정 문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져보지 못한 긍휼의 마음이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해요. 법정이 계속 진행되고 난 다음에 거의 끝부분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아론이 변호사를 통해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법정에 서서 재판관님,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교도소 안에서 지내야 되는 그 날짜들을 다 도합해서 얼마가 됩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대신 형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이 판사의 눈도 이만해지고 저기에 있는 이 나쁜 젊은 청년들의 눈도 이따만해지고 이 판사가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그런 일은 지금까지 내 법정에 미국 역사상 일어난 적도 없다. 청년 진정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청년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지요. 이 법정이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대신 죄값을 치렀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한 3, 4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에 어떠한 용서의 제물로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의 요청이 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 잡혀 있는 이 젊은이들이 이제 감옥소로 가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이란 청년이 감옥소에 정기적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되었던 5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용서죠. 용서. 용서라는 것은 참 하기 힘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용서하기 쉽지 않죠. 너무나 억울하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뭐 화가 치밀고 그냥 부르르 떨리는 그 감정까지 다 억누르고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너는 뭐 간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용서가 아니죠. 또 어떤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내 용서할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일단 내 용서할게. 일단 눈앞에 보이지 마라. 그죠?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회복의 시간을 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용서한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용서할 때 또 조건을 걸지요. 용서는 하긴 한다마는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이 정말 내 당신 용서합니다라고 이 말하는 것조차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 인생 살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내가 그러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거짓말로 우리가 고소를 당하거나 정말 욕을 얻어먹거나 내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정말 마음이 힘든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감정이 다쳐졌다는 힘든 것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억울해서 분하죠. 그게 자기 자신이 당한 상처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저놈은 이렇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이제 그 화살이 갑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계속 그러한 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 화살이 대신 가게 되죠. 결국에는 복수를 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사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우리한테 그 일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화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인데 정작 당사자는 기억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중에 그게 그렇게 나 당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몰랐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용서는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참 어려운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감정을 거스르는 말 한마디가 정말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왕위를 빼앗아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4년 동안 온 유다 지방에 자기에게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부왕의 자리까지 다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니까 다윗이 지금 다 내려놓고 정말 맨발로 지금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참 힘든 시간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서 지금 계속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점점 더 멀리 지금 광야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 집안 사람이네요. 베냐민 지파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다윗에게 아주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용맹한 그러한 장수 출신의 다윗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사고 친 것 때문에 이제 왕에도 쫓겨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이며 이 모든 것 다 없어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폐위되어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므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멀리서 지금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퍼붓는 것도 별로 무리는 아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이 사람 생각은 다윗 집안이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지도 20년도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사울의 집안 사람이 보는 관점은 네가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았지. 네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을 죽였지. 너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가운데서 사울 집안 사람이 지금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갖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다윗을 지금 아주 비수를 꽂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주변에는 군대와 호위병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냥 다윗 알기를 뭐로 지금 아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든 이게 갚아주는 것이다. 다윗이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린 적이 없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전투 가운데서 내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다윗은 정말 사울 그 집안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인포메이션은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다윗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딱 온 거죠. 그래 너 한번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갚아주는 것이다. 우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성도들 돕고 돌아보고 남 모르게 음식해서 갖다 주고 병문안하고 카톡 보내고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삥 돌아서 반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해하고 정말 마음을 정말 무너지게 만드는 이야기 들을 때는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는 저 인간 안 본다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자,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왕이 돼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봐라, 잘 되는 거 봐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잖아. 너 이 다윗아, 뭐가 네가.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그냥 속도 모르고,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신문이 다 모르거든요. 그냥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네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스스로 네가 자처해서 지금 재앙 받는 거니까 너 그대로 받아라 하는 가운데서 그냥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지금 욕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이 돌을 던지면 뭐 그걸 뭐 1km나 던지겠습니까? 뭐 그냥 던져봐야, 기껏해봐야 한 몇십 미터 던지는데, 아니 발빠른 다윗의 이 군대 장군들이나 부하들이 얼마든지 뛰어가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잡지를 못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9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오른팔이죠,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그러니까 죽은 개는 안 쳐다보잖아요. 저 시므이가 뭐 왕 앞에, 또 이스라엘 나라 앞에 무슨 굉장한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이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쳐라 뭐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왜 이 군인들이 막 안 쫓아갔습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계곡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계곡이 반대편에 있는 거고, 시므이가 돌 던지는 것은 반대편이에요. 뭐 날아가지 않은 다음에는 시므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지도책도 좀 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으셔요. 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비새가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르르 하느냐? 너희들이 뭐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것은 좋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시므이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너희들 잠깐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용서에 관한 굉장한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어느 누가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시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정말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정말 무너질 때가 있죠.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해? 하는 가운데서 싸워버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싸움이 되지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고, 용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용서는 이 나라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먼저 나를 자유케 하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서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시므이에게도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자기에게 한 그 말에도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래? 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다 포커스를 두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혹시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한테 그렇게 저주를 퍼붓도록 하겠다, 만약 하셨으면 내가 지금 돌아볼 때 맞아, 나 피 흘린 사람 맞지? 그러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래도 싸지 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죠. 다윗이 불과 몇 장 전에, 그죠?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너무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 얼마든지 상황 가운데서 당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가 얼마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유대 율법상에서 내려오는 구전 가운데서 탈무드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3번밖에 용서 안 하잖아요. 4번째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에 7번인 거예요. 3번도 아니고 70번이에요. 거기 곱하기 7이에요. 그럼 77이 49, 490번, 490번 참으면 490번 참나, 491번 참나 똑같아서 아예 헤아리지도 못할걸요? 전제도 선교사님께 제가 여쭤봤잖아요. 선교사님, 쿠바에 몇 번이나 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100번까지는 헤아려봤는데 그 다음에 안 헤아려봐서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490번이나 491번이나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해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시므이와 같은 레벨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므이 저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압살롬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사울 집안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여호와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모르시니 내가 그러면 해결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고,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이 들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둬요. 시므이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용서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하는 이 용서야 별 크게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분쟁이 어디서 납니까? 포커스를 나에게다 두든지 상대방에게다 두든지 하게 되면 싸움이 나죠. 우리 한국에 개통령이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개통령. 혹시 이 유튜브에서 TV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통령? 개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 개의 이 모든 심리와 운동, 활동, 이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한국 최고의 개에 관한 이 사람이 박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국민이 그 사람을 부르기를 개통령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집에 그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유, 저희 집에 있는 이 개 2마리가 아주 난리예요. 이 2마리는 보기만 보면 그냥 난리를 치면서 서로 물어 뜯으려고, 불독인데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해보지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통령이 딱 오자마자 그 집에서 딱 들어와서 딱 하는 첫 마디가 개 2마리를 저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당장 답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개 집 2마리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여놓으니까 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보고 주인이 얘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밥을 줄 때 얘한테 먼저 주나 내가 먼저 주나, 그것이 포커스가 되니까 늘 이슈가 돼서 으르렁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2개를 다 세퍼레이트 해놓은 거예요. 하나는 소파 이쪽에, 하나는 소파 이쪽에, 서로 상관도 없이. 그랬더니 갑자기 싸우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개들을 치유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그 불독 같은 그러한 형색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 포커스를 둡니까? 나에게도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내 우주 중심, 여기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부터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윗이 돌아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냥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이에요.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억울하지요. 그러나 억울한 걸 그거 내가 갚으면 그게 억울해지겠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죠.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 이제 앞으로 더 잘 살겠다. 그렇죠? 내 앞으로 더 잘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 덩어리인 것을 보면서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마음이 있고 정말 동일하게 저 사람이 저주를 했으면 내가 그것에 몇 배를 더 갚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을 들여다보니 어차피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시므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때 다윗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보시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어릴 때 기름 부어가지고 고생해서 왕위에 올라왔더니 조금 잘 되는 가운데서 그가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쓰러지는 가운데서 정말 고생하고 그 아들로부터 쫓겨나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그 산 비탈로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하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악한 것을 도둑혀서 선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더 감사한 거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포커스를 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 시므이를 그냥 용서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돌을 던지고 계속 흙을 뿌릴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해 놓은 거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지금 가게끔 하는 그 길을 지금 계속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만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19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장소 가운데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 가운데서 또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다윗이 가야 되는 코스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억울한 고난이 항상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싸우고 속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어떤 일만 있기만 있어봐 내가 지금은 내가 기회를 못 찾았지만
그 상황이 돌아오게 되면 너에게 10배로 갚아주마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 사람은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뭘 잘못하나 봐야 됩니다. 조그만 것 하나만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깨닫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철장을 문 닫고 열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절대 그곳을 못 빠져나가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었고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안 거죠.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사람의 유형이 드러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아비새의 유형도 나타납니다. 아비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있는 그대로 벌 받아야지 하는 게 이 아비새 스타일이에요. 아비새 스타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도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비새 인생이에요. 보세요. 법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멘? 법대로 하면요 우리가 천국 절대 못 가거든요. 아멘? 법대로 하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 우린 죄 지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이 깨셨잖아요.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징계의 대상이 주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비새 같은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봐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한테 못 박았는데, 내가 지은 것이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십자가 지게끔 했죠. 온 인류를 대신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짐을 당해서 정말 성부 하나님이 고기를 외면하는 그 엄청난 분리를 예수님이 경험하시잖아요. 저주가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그래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요. 얼굴 한번 딱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가? 용서 안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거울 볼 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흰물이 많이 늘었네 이런 거 보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용서 안 하는 사람인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법대로 했으면 우리는 옛날에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삶이죠. 근데 보세요. 아비새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냥 멀리 사라질 때까지 뒤통수에다 대고 욕했던 인생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압살롬은 죽고 이제는 다윗 왕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동아줄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두면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에게다가 모든 포커스를 두면 잔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장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이 시므이가 나타났어요. 18절에 보니까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환심을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요. 우리를 모집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7절, 8절. 그죠?
우리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선한 군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시므이는 사람 중심의 삶이고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유 다윗 왕이 돌아왔네. 그럼 어떻게라도 뭐 이 어느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그 앞에 지금 떼굴떼굴 굴러야 되겠네 라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 다윗 왕이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0절 보세요. 내 주께서는, 그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은 개 뭐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죽은, 그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극상돼가지고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주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아유 간지러워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좀 두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낯이 두꺼워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이게 철갑처럼 두꺼워서 그것이 통과해서 여기 안에 박히지 않도록 살갗이 두껍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두꺼우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그냥 욕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을 참소하고 공격해도 뭐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 중국 가장 오랫동안 중국 대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김하중 장로님이요. 김하중 장로님을 장로님 되게끔, 아니 김하중 장로님을 크리스찬 되게끔 한 사람이 있어요. 딸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뉴욕 온누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어요. 아주 참 귀한 UAE라고 있는 자매인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뉴욕에서 아버지 방문을 하셨을 때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뭐 그 딸 얼마나 곱고 귀하게 자랐으니 뭐 당연히 그 소원 들어주죠. 아버지 내가 소원이 있다. 그 소원 들어줘야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아버지 아이고 내 딸아 뭐든지 들어주지. 내가 지금까지 안 들어준 게 있더냐. 그랬더니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내가 밥을 먹으니까 딸이 이제 밥을 안 먹겠다고 지금 숟가락 안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 건성 반 내가 믿어보지. 그러나 그분은 신실한 분이니까 말을 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는 그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 저희는 뭐 간증도 들었지만 김하중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정치에 있어 보니 권모술수가 이건 뭐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꼬투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고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게 정치판인데 그것도 8년 넘게 중국 대사를 했으니 이건 최장이거든요. 근데 뭐 불협화음 전혀 없이 그냥 곱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 그걸 너무나 신기해서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정계에 계실 때 주변에서 정적들이 혹은 당신을 시기해서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나왔습니까? 했더니 김하중 장로님 하시는 말씀, 뭐 지적하게 되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요, 제가 잘못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나한테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어떤 상황이도 자기를 누가 크리티사이즈하고 어큐즈하고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그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이 바뀌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바뀌는 상황 가운데도 여일하게 계속 서 있는 김하중 대사를 보고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편이 되어서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수록 정치판에서 엉망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하고 자기의 편에 서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더니
포커스가 어디 있으니까 그 상황을 이겼나고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아유, 잘못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고치면 되죠. 더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 아유, 뭐 욕 한번 하니 편하시지요? 근데 뭐 그 욕이 어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막아주실 거니까 아유,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억한 심정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왔어요.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바른 말을 하지요.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저주를 했으니 이거 당장 죽여야 마땅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죽여야 마땅하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앞에서 욕을 저주를 했으니 하나님 저주한 거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오늘 낮아진 교회에 있는 너희들아, 지금 얘기하는 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는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대적을 하게 되면 넌 우리의 적이 나의 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왜 그 일을 하려는 거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시편 131편 말씀처럼 긍휼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유, 내가 시므이라면 얼마나 고맙겠어. 이제는 죽었다 할 텐데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겠다. 다윗 왕이 떠나고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간 것 같다가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듣고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죽을 때가 돼서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내가 일전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는데 그것을 결코 너는 잊지 마라. 그로 하여금 백발로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고 다윗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살아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 노인이 되어서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예수님만 완벽한 용서를 하셨죠. 우리는 연약함이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고 그냥 욕할 이유가 되니까 그냥 욕 하나 보지 뭐 욕 좀 하게 놔도 그냥 뭐 어차피 뭐 욕 먹어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래, 욕해봐. 욕 막 하고 나면 확 풀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나면 다 풀리는데, 그래요,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술도 못 먹지, 풀지도 못하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더 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어야죠. 왜? 우리가 그만큼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세주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용서함 받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죠. 낮아짐 교회 안에서 정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리가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서 주변에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번져 나아가서 그들도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41장 큐티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해요. 비틀거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구약에서도 동일하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